할렐루야. 이 시간도 성전을 오른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의 입춘과 또 주일의 정월 또 대보름이었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아직 좀 쌀쌀한 지금 그 공기는 좀 남아있지만, 기운은 남아있지만 봄으로 한 발짝 더 그렇게 다가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화창한 그런 날씨였어요. 하지만 이 환절기에 감기 조심해야 됩니다. 좀 감기가 한번 들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건강에 조심하시고, 여러분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그래야 주님 집으로 향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아파서 여러분 성전을 찾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도 좀 있는데요. 여러분들 더욱더 기도 열심히 하시고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강건케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에 전한 말씀이 시편 122편이었죠. 시편 122편의 말씀에 여호와의 집에 오르는 자가 어때요? 형통한 인생이다 그랬죠. 여호와의 집에 오르는 자가 형통한 인생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항상 주의 집을 굳건히 지키시고, 그리고 주의 집에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열왕기하 말씀 강해 이어갑니다. 열왕기하 10장은 그렇습니다. 아합 가문에 선포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예후를 통하여서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오늘 본문 열왕기하 10장 18에서 36절까지는 예후가 단행한 종교개혁과 그의 최후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택함을 받았지요. 물론 그는 예측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사가 보낸 바로 그 생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합의 아들 요람은 살아있는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버리셨고 바로 예후를 택하셨어요. 아합 가문의 마지막 왕, 그래서 바로 여호람이라고 하는데, 이 요람 왕과 그의 어머니 이세벨, 아합의 아내지요. 그 이세벨, 그리고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그렇게 숙청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행악한 또한 남유다 아하시아가 이렇게 또 요람과 함께 하고자, 그렇게 요람이 전쟁 중에 상처를 입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바로 이 악한 왕 남유다의 아하시아도 쳐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의 형제들까지도 바로 42명을 처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0장 17절에 보았듯이 북왕국 수도인 바로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로 돌아와서는 아합에 속한 자들을 또한 모두 다 진멸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일전에 열왕기상 21장에서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다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취했지 않습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진노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진노하셨고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바로 심판의 예언 그대로 지금 되어진 것입니다. 아합의 가장 큰 악행위를 한다면 이방 여인 바로 이세벨, 이 악녀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것이 큰 아합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 이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멸하였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을 그렇게 처단하게 되니까 이세벨이 이제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들지요. 자기가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했는데도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상황 파악이 안 돼요, 이세벨은. 그리고 하나님의 오히려 종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긍휼히 여기셔서 3년 동안 가뭄이 들게 되었지만은 이스라엘의 가문을 끝내주셨고, 아람과의 전쟁도 2번이나 있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가 아람이었는데 아람과의 전쟁에서 2번이나 그렇게 승리케 하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합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내가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한데도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기회거든요. 이 기회에 예, 우리 아합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합은 본인을 포함해서 자식들과 그리고 백성들까지도 우상 숭배에서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부하였던 예후가 바로 아합의 부하였고요. 요람 왕, 그 아들인 요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예후에 의해 그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로써 아합의 가문은 이제 문을 닫게 됩니다. 이 아합의 그 가문은 끝나요. 이제부터는 예후 왕조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예후 왕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그리고 오늘 본문 열왕기하 10장 18에서 28절까지는 예후의 신앙의 결단이에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 아합의 가문을 멸문지화 시키는 것까지였어요. 그런데 예후는 이제 자신의 열정과 그 신앙의 결단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자들을 무작정 잡아들인다면 이들 어떻게 되겠어요? 다들 뿔뿔이 도망가고 흩어져 버리겠죠? 예. 내가 이제 이 아합이 섬겼던 이 바알, 이 우상을 숭배하자들 다 잡아들여서 죽이겠노라고 공포했다면 다 숨어버리지요. 18, 19절 오늘 본문 열왕기하 10장 18, 19절에 보면 예후는 지혜로운 계책을 세웠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나 예후는 더 많이 섬기겠다. 앞서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나는 더 열심히 바알을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큰 제사를 드리겠으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과 섬기는 모든 자들은 다 내 앞에 나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어때요? 경계심을 풀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합을 섬기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요. 21절에 보십시오. 열왕기하 10장 21절에 보듯이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하반절이에요.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 끝까지 가득히 사람들로 모여진 거예요. 예. 그리고 앞서 열왕기하 10장 15절에 택함 받은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예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레갑의 아들 바로 여호나답과 함께 우상 숭배자들을 그렇게 이제 진멸하게 되는 겁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종들과 구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구분을 짓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들을 또한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예복을 입혔어요. 22절이죠. 오늘 보면 22절 보면 예복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번제를 드릴 때까지 25절이죠. 기다린 거예요. 번제를 드릴 때까지. 그들이 그러니까 바알 신당에 들어가서 그 우상 숭배하는 그것을 그대로 다 허용한 거예요.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계심을 풀게 하도록. 참 지혜로운 방법인 거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종들은 어때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곳에 있지 말게 하죠. 다 나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들은 다 나가라. 사실 여러분, 바알의 신당까지 들어왔다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지금 바알의 신당에 지금 말한다면 절간에 목사들도 많이 모여 있었다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 지금 하나님의 종들, 목사들도 몰려 있었다는 말인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상에 양다리 걸친 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양다리 걸친 자들이에요. 지금도 정광훈 같은 사람이 있죠. 그 목사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요. 그는 자신이 속한 교단에서 면직당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정신없이 따라가요. 이런 말까지 했대죠. 하나님 나한테 죽어? 뭐 하는 짓입니까? 또한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본다 한다면 이 바알의 신당에 들어와 있는 그런 자들을 목사로 생각한다 한다면 무엇입니까? 분별력이 없다라는 거지요.
분별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처럼 이렇게 목사가 되려 한다면 적어도 신학대 4년과 대학원 3년, 인턴 과정, 전도사와 전임전사와 부목사까지 담임까지 가게 되면 적어도 한 15에서 20년이 걸려요. 공부만 마치는데 적어도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참 무분별하게 목사들을 계속 배출해내는 데가 군수구단. 1, 2년 안에 목사가 돼버려요. 한 1년, 2년, 3년 이 정도 해서 목사 안수 그냥 주고요. 계속 세력만 그렇게 키우려고 해요. 제대로 성경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신학을 공부하지 못한 그런 자들이 막 배출되다 보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기장을 비롯한 정통교단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목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신학훈련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훈련받지 않았으니 영적 질서를 혼탁하는 그들은 바로 오늘 바알 신당에 모여있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 그러한 자칭 목사들, 그러한 목사들과 함께하는 성도가 있다 한다면 여러분 오늘 23절 말씀처럼 당장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도 그들에게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양다리 걸친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심판을 말씀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새벽마다 보고 있지요. 하나님은 심판을 말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심판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구원과 회복, 회개, 부흥에 하나님은 옳은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옳은 길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강권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선지자들을 보내지도 않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당장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깨우쳐야 된다라는 것. 왜 그러느냐? 언제까지 기회가 유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효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심판의 그날은 반드시 도적같이 이른다라는 거예요. 도둑이 알게 오지 않지요. 알 수 없는 가운데 갑자기 일어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처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아직 깨어 있지 못한 이웃이 있다 한다면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번 표가 무엇입니까?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좋은 말이죠. 하지만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수협이 안 드리신 분들은 계속 안 드리고 있어요. 교회 오르기를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스스로가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과연 오늘 성경 몇 장 읽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였습니까? 계속 여러분들 매일매일 신앙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 우리가 회복과 부흥이라는 것은 뚱구름 잡는 거예요. 맹신자가 아니라 열심으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 줄 아는 바로 예후가 같은 사람. 예후 보십시오. 얼마나 속전속결로 지금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짧은 시간대에 지금 얼마나 많은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까? 예후가. 말씀을 받고 은혜가 되면 헌금도 그렇고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고민하면 이거 아까워서 못해요. 시간도 아깝고요. 그리고 뭐든지 간에 인간적인 생각이 가미하게 됩니다. 그러니 은혜를 받았다면 그 즉시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서 예후를 보았지만 예후는 깜짝 놀라요. 내가 무슨 내가 왕이야.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즉시로 순종하잖아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아셨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신 이런 자를 택하시고 주의 종으로 쓰이는 것이지요. 일꾼으로 쓰이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옳고 그름에 있어서는 망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때 스물스물 인간적인 생각들이 올라오고요. 그때 악한 영들이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를 잠식해버릴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며 언제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살아내십시다.
주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거예요. 그렇게 결단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힘과 능력과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개혁을 단행한 예후도 이제 또 안타깝습니다. 인간적인 이런 또 모습이 나와요. 28에서 오늘 보면 31절까지 보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진멸했지만 북왕국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 그렇죠?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바로 금송아지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것을 없애지 못했어요. 그것을 없애지 못하고 그 세운 금송아지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많다니까요. 예후도 사실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왜?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나고 자랄 때부터 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가 있는 것을 계속 왔다 갔다 지나면서 보고 살았기 때문에 저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 싫어하는 말들과 행동을 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무심코 행하는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아요. 몇 가지만 한번 말씀드린다면 누차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과는 분명히 알 겁니다. 장례를 치를 때 장례가 나면 여러분들 문상을 가잖아요. 조문을 가게 되면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좋은 말인 줄 알아요. 아니라고요. 벌써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우리 진목계 성도님들은 이 말 사용하지 않을 줄 믿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이라는 것, 이 명복이 삼가 고인까지는 맞아요. 삼가 고인의 하나님의 품에 안식하기를 빕니다. 유가족들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그러면 돼요. 근데 굳이 구태원이 명복이라는 말 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염라대왕 앞에 다시 인간으로 환생하는 복이 명복이에요. 밝을 명이 아니라 어두울 명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명왕성이죠. 명왕성. 지금은 이제 이것을 우리 태양계에 집어넣냐 맞냐 이런 말들이 있어서 이제 숫자로만 말한다고 또 하는데, 아무튼 제일 끝에 있는 명왕성, 이 무슨 명자일까요? 어두울 명자예요. 제일 끝에 있으니 당연히 어둡지요. 태양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명왕성, 염라대왕 별이라고 합니다. 어두울 명자예요. 명왕.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거들랑 알려주십시오. 특히 기독교인들이 말하면 깜짝 놀라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또한 십자가에 M자로 그 휘장을 걸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M자로 절기 때 보면은 부활절 때는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흰색으로 천이 이렇게 스톨 목사님 거는 것처럼 있잖아요. 목사의 스톨처럼 이렇게 십자가에 거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M자로 걸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비롯된 건데 바로 마리아를 숭배하는 십자가예요, 그거. 근데 이거 분별력이 없으니까 목사들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있어요, 사실. 모르거든요. 알려줘야 되는데 목사님들도 아직 성도들에게 알릴 수 없으니 그럴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M자. 지금도 캐톨릭 성당에는 마리아를 신격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 구세주로 인정합니다. 기가 막히죠? 마리아와 예수님을 공동 바로 구세주, 공동 메시아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어찌 교회도 이것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 생일이에요. 여러분들 생일날, 여러분들 자식의 생일날, 손주 생일날, 민서의 생일 축하해 이래야 되는데 하준아 생일 축하해 이래 봐요. 민서가 기분 좋다 하겠습니까? 엄마 왜 착각해? 내 생일이야. 아빠 내 이름도 몰라? 이럴 거예요. 웃기죠?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한국교회까지도. 성탄절인데 이것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아는데 왜 하고 있냐고요. 아는데도 그것을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그냥 냅둬요. 그냥.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양에게 선물 안 준다고 그런 노래를 하고 있는데도 냅둔단 말이에요. 왜 냅둬요? 혼내야죠. 너 지금 무슨 노래 부르고 있냐고. 그래야지요. 근데 그것을
하도 오래부터 불었던 노래이고 그냥 우리 가운데 그냥 어때요? 가랑비 쫓듯이 그냥 돼 있어서 자연스러워 버렸습니다. 예, 교회 학교 아이들마저도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선교원에서도 산타 할아버지를 보내고 있어요. 교회 아이들 집에 산타 할아버지를 보내서 선물을 주고 있어요. 물론 산타가 생각하면 지금도 억울할 거예요. 그 사람은 실제 있었던 사람이고 선을 행한 사람 맞습니다. 그는 억울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를 우상시켜 버렸으니 문제가 되는 것이죠. 분명히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관광지에 가면 천사 날개 그림 그려져 있는 거 보셨어요, 혹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줄 서 있죠, 사진 찍으려고. 근데 성도들도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천사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니까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천사. 이게 쉽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 분별력이 없어지니까, 이게 대해서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으니까 우리 진목교 와서만 가르쳐 줍니다. 천사 날개, 이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거기 앞에서 아이들도 천사처럼 천사라는 얘기를 하면서 분별 없이 그렇게 말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든 천사는, 천사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이다는 거예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들,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우리입니다. 구원받은 상속자가 우리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지금 시대에만 어떤 그렇게 문제처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골로새 교회도 심각했어요. 초대교회 때도요. 초대교회 때도 천사를 숭배했습니다. 예, 기가 막힌 거죠. 아까 산타 할아버지를 산타를 말했지만 예수님 자리를 빼앗았어요. 초대교회 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리를 마리아가 뺏었고요. 예수님 자리를 천사들이 뺏었단 말입니다.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천사장의 장 누구? 루시퍼. 하나님과 겨루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쫓김을 당한 자, 이게 바로 사탄 마귀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천사를 능력의 존재로 선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능력의 어떠한 존재로 선망한다는 거예요. 바란다는 거예요. 이것은 역시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예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서부터, 아니 그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습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가 있었다니까요. 이걸 보고 자랐으니 거부감이 없지요.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분명한 우상숭배였다는 겁니다. 이렇듯 여로보암으로 뿌리내린 금송아지, 여로보암부터 시작됐던 이 금송아지 숭배의 쓴 뿌리는 도대체가 뽑아지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31절 보십시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전심으로 행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30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합의 집안을, 그리고 우상을 척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어요. 그런데 31절에서 보면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무엇입니까?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또 금송아지는 뭡니까? 우상이지요? 형체를 만든 거죠? 너는 땅 밑에나 하늘 위나 물속이나 어디를 가도 형상,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그 지금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는 이 부분들은 분명히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후는 물론 잘했습니다. 잘한 건 분명히 잘했다고 칭찬하죠, 하나님께서도.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아합 가문의 심판과 우상, 그것을 섬기는 자들을 진멸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시고, 그것으로 어떻게 칭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예후로부터 4대까지, 그렇죠? 4대까지는 왕위를 보장해 줬다라는 거예요. 오늘 30절 말씀, 그렇죠? 왕위를 4대까지는 보장을 해줬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영토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쇠퇴해가는 이야기는 32절에서 36절까지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간 코로나 사태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고 목숨을 잃은 사람도 정말 많았지요. 오늘 인터넷을 한번 보았더니만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 이제까지 누적된 코로나 확진자 수를 보았더니만 6억 6천만 명이래요. 6억 6천만 명. 그리고 사망자 수는 668만 6천 명. 668만. 이것은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겁니까? 코로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이 바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가 두려워야 될 바로 이 영혼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요. 뭐 정확히 통계를 본다면 사실 지금 이렇게 통계로 6억 6천만 명이 코로나에 확진됐다지만 사실은 지금도 계속해서 감염된 그런 자들을 보면 이게 보고도 제대로 안 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6억 6천만 명이 아니라 아마 10억도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면 확진된 숫자를 또 본다 하니까 3천만 명을 넘었더라고요. 그러면 절반이, 그쵸? 예. 절반 이상, 예. 아무튼, 예. 걸린 거예요. 지금 또 제대로 된 통계는 지금 모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더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절반 이상이 코로나에 다 걸렸다는 거예요. 전 안 걸렸는데요. 근데 이 카운트 되는 게 세우는 것이 무의미해요, 지금 사실은요. 여러분, 만세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만세탕? 저 어렸을 때는 개구리도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저 초등학교 때 그 라면에 개구리를 잡아서 이렇게 끓여 먹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다가 개구리 넣으면 그냥 난리 납니다. 뒤집어지고 그냥. 그런데 약한 불로 서서히 끓이면 개구리가 조용해요. 문 열어보면 그대로 만세 부르고 죽어 있어요. 그래서 만세탕입니다. 만세탕. 저희 시골에서 그렇게 먹었어요. 저 클 때는.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라는 것도. 처음에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쉽게 죄를 짓게 되고 그렇게 죄에 우리가 잠식되어져 버려가는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이 그냥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담력이 있겠습니까? 소를 훔칠 것? 근데 바늘부터 도둑질을 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소까지도 훔치는 거라는 거죠. 나중에는 죄가 죄로 여기지가 않는 거예요. 죄가 죄로 보이지가 않는 거죠. 여로보암의 베델과 단에 세운 이 금송아지, 이것도 많은 자들이 바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죄의 구렁텅이로 그렇게 몰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이끈 죄의 씨앗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썩은 것은요 절대로 새 살로 변하지 않습니다. 썩은 것은 어떻게 돼야 돼요? 도려내야 됩니다. 고름을 놔둔다고 살됩니까? 짜내야 되죠. 오히려 썩은 부분을 안고 살아간다 한다면 온전한 것까지 다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온전한 것까지도 건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들을 오직 성경으로 조명하십시오.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의 신앙의 삶들의 모든 모습들을 오직 성경으로 조명하라는 말이에요. 성경으로 비춰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분명히 구분될 겁니다. 누구한테 물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답해 주실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가?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가? 만일 하나님이 싫어한 것이라 결론이 지어진다 한다면 단호하게 결단하시고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부디 새해에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평안과 형통의 복을 모두가 누리게 될 것이고, 무너진 것들을 하나씩 다시금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 진목교회는 더욱더 건강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지금부터 새롭게 마음을 먹으면 됩니다. 지금은 예전 것 막 부차게 따져붙지 않아요. 예, 하나님은 지금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껏 우리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 싫어하는 죄성들, 이것을 다 털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스스로 합리화시키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예배 자리를 굳게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였습니다. 우리 지금 생명 있는 동안 더욱더 예배를 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굳게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들도 죄된 것들은 우리 안에 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이 금송아지 때문에 그 민족이 멸문주화되는 것을 주여 우리가 성경을 통해 똑똑히 보았나이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초지일관 포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굳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모든 것들은 성경으로 조명하면서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감사를 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